참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듣고 읽은 말씀인데 참 어려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이야기가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시작이 그렇죠.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는 사람 같으니,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있게 될 일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일이 많을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 아닌, 천국에서는 정말 5시에 와서 일하면서 품삯을 받은 자의 생각을 갖는 이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집 나간 주인과 같은 곳이다. 천국은 이런 주인이 주인인 나라다는 걸 말씀하시죠. 주님은 한 청년 부자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까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직했고 신앙심이 깊었으며 그 시대를 사는 보통 젊은이들과 매우 다르도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찾아와 일러주시는 말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장 16절이죠. 주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저는 다 지켰습니다. 만약 제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천국을 창설하고 계시고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인데, 그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 거기는 주인이 계신다. 그 주인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반드시 많은 것으로 갚는 나라다. 갚아주는 나라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부자로 살지 말고 하늘에 보화가 있는 신앙인을 살아라 당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부자인 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버린 이야기를 우리는 19장에서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지랖이 넓은 베드로가 촉새처럼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27절에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저 부자보다 훨씬 많은 걸 헌신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나에게, 우리와 같이 헌신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주님은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비유를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천국관 그리고 상급관을
바르게 해석해 준 내용이 우리가 읽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그의 잘못된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셨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배, 갑절이면 몇 프로죠? 갑절이면 몇 프로 상을 받는 거예요? 100% 플러스 100%, 200% 받는 거잖아요. 여러 배는 몇 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 배는 100%, 200%, 300%, 1000% 될 수도 있고 10,000%도 될 수 있는, 베드로 네가 한 질문은 잘못됐다. 내가 답하는 것은 네가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로운 천국 주인이 갚아준다. 그 나라를 네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많은 상을 주실 터인데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오후 5시에 나와 일하면서 품삯을 받은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서 많은 걸 받게 될 거다. 5시에 나와 품삯을 받은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서 어머니의 뱃속의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인이나 인생의 말년에 죽음 직전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천국 갈 자격은 없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진 자격이란 지옥 갈 자격밖에 없고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지만, 어떤 이는 아침 6시에 나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했어도 그의 마음이 저녁 5시에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일찍이 예수를 믿었나? 어쩌다가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사는 복을 누렸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일찍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 열심 덕분이 아니야.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정오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천국에 가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품꾼의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는 집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 설명하신 거죠.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갖는 마음,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왜 내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껏 부으신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커요. 너무 귀해요.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시는 이 복이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은 천국 가서 주님이 천국을 주실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멸령을 씌워주실 때 하나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요? 천국에서 많은 고울을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열매 맺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울을 주시나요?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은혜 입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먼저 믿고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는 이 교회에 은혜 받은 것밖에 없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교회가 얼마나 성경 위에 굳건히 설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라는 생각도 아니고, 나는 이 교회에 특별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업적이 있어도 아니고, 주님, 내가 무엇인데
나와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세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저녁 5시에 온 품꾼에 지나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남준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 6시에 나온 품꾼이거나 오전 9시에 들어온 품꾼이거나 나는 자격 없는 자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에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 남고 나중된 자는 더 먼저 된 자로 남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차가운 물에 손 더 넣은 성도가 분명한데, 목사님 나는 한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는 성도를 만난다고 가정해 봐요. 그가 주는 냉수 한 그릇 행복할걸요. 주님의 교회 헌신하는 남자분이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는 늘 돌아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그런데 목에 힘주기는커녕 목사님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를 이토록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가 봉사하는 뒷모습을 볼 때 온 성도가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의 잘못된 질문과 부자의 자세에 대하여 너희들 내가 천국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내 버리고 전토 버리고 부모 자식 버리고 충성하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요만큼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나는 답한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받는 나라가 품꾼을 자기 농장에 들여보는 주인과 같은 천국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에 가서 부자 되세요. 천국에 가서 많은 거울을 얻는 주인공이 되세요. 천국에 가셔서 여러분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로 남아서 우리 모두가 큰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커피입니다. 누군가는 몰라도. 커피. 그런데 핸드폰 걸려서 커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 천국 갈 확률이 많아요? 오늘 보면 20장 10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시는 천국에 관한 주님의 설명이었어요. 여러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하루 품삯 12만 원 주겠다고 놀고 있는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려보냈다면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마땅한 품삯을 받을 일을 한 겁니까? 은혜 받은 겁니까? 그는 그 주인이 자기 농장에 안 불러주면 빈손 들고 집에 가 배가 쫄쫄 굶는 아내와 자녀를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나를 농장에 들여보내 주시고 써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사람인데 오전에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은 더 오후 3시에 온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데 원망한 거예요. 더 받을 줄 알고 내가 더 충성했는데요. 내가 더 무더위와 내가 수고를 더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겁니까? 이게
악한 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뭐함으로요? 선함으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악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늦게 온 자, 나중에 온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 주신 게 아니에요.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고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지만 9시, 6시나 9시나 12시나 3시에 온 사람의 눈은 악한 눈으로 선한 주인의 행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만약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선한 눈으로 보았다면 주인의 자비가 큽니다 하고 반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한 눈과 악한 눈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생소한 말씀일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악한 눈으로 보고 있다. 너는 지금 선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지적하시며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그들 모두는 선한 눈으로 자격 없는 나, 오늘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식솔이 굶게 될 터인데 당신의 목장에 불러 일하여 품삯을 받게 한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주인의 자비를 보는 선한 눈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자비를 베푼 주인에게서 불평하는 악한 눈으로 사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의 눈은 선한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나도 쓰임받은 것 감사, 저분도 쓰임받은 것 감사.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드릴 수 있어 감사, 저는 나보다 더 드릴 수 있어 감사.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저분이 나보다 일찍 남전이 깨어오신 것 감사.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늦게 온 나도 저분들이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 이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사람들의 이 땅을 사는 눈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반대로 이 땅에 구원받고 아침 6시에도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어린아이는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참 너무나 귀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괜찮아요. 아이들 뛰어놀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버려 두세요. 더 떠들어가세요. 더 떠들어가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마태복음 오늘 20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포도밭 일꾼 이야기.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 일한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아침 6시에도,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품꾼이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주인이 나가 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지고 품삯을 주기 위해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니 똑같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 은혜는 누가 아느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품꾼은 악한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선한 것을 행한 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는 주님의 설명은 선한 눈과 악한 눈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진짜 이 땅에 천국을 누릴 만한 성도의 눈은 선하다. 그의 눈에는 좋은 게 보여. 그의 눈에는 감사가 보여. 그의 눈에는 좋은 성도들의 헌신이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친히 모종을 다 해가지고 국화를 키워서 성전 입구에 나란히 세워놓은 걸 보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 마음이 있다면 선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이게 불편하면 악한 눈으로 모든 사실을 보는 아침 6시의 일꾼과 같음을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중에 온 사람은 해서는 안 되나요? 우리 교회 나중에 온 성도님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치면 안 되나요? 아니, 먼저 온 신자들은 나중 온 신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는 걸 보고 격려해 주면서 내가 져야 할 짐 같이 집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선하심도 악하게 보인다. 그래서 원망한다. 그게 영적 질투요, 시기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일이 6시에 온 사람도 선한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고, 선한 눈으로 보면 9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감사할 일이고, 선한 눈으로 보면 12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감사하게 보이고, 선한 눈으로 보면 당신 말이야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잘 됐네, 당신도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루 일당 받아가니 당신 오늘 집에 빈손 들고 안 가겠네, 잘했네, 잘했어. 자네도 오늘 집에 갈 때 고기 한 근, 빵 하나 당신 배고파 기다리는 처자식에게 먹일 수 있으니 잘했네, 잘했네 하는 마음은 선한 눈을 가진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눈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은 먼저 되는 상을 주는 나라다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가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서로 섬긴다면 질투가 어디 있겠나요? 시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이겁니다. 목사님, 광고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광고하면 좋을 일이고, 어려운 일도 광고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을 일인데, 광고하지 마세요의 마음은 불편해야 할 성도가 있을 거라는 짐작 아닙니까? 설령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어머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죠. 제 어머님이 위에 암이 다 차셔가지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고 물도 다 토하고 만약에 호수를 빼면 돌아가시는 실정이에요. 만약 제가 제 어머니가 그런 형편에 계시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얘기일까요? 우리 종려누님이 가정에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을 광고하는 일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일까요? 선한 눈을 가지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신앙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악한 눈으로 보면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공격하게 되는,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악한 눈과 선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신명기 15장 9절을 우리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무슨 눈으로 바라보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내년이 면제해주는, 빚을 다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왔어요. 그런데 요 사람 얄미워요.
돕고 싶지 않아요. 물질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의 호소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 눈이 악한 눈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은 잠언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28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악한 눈과 선한 눈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6시에 온 종은 악한 눈으로 5시에 온 일꾼에게 하루에 품삯을 준 선한 일을 원망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눈으로 보면 박수 쳐줄 일 아니 너무나 많아요. 선한 눈으로 보면 헌신한 이들을 흉보고 흠집내기보다 격려해 주는 일이 얼마나 교회에 많나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져주니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 십자가 져주니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당신이 지니 진짜 고맙고 왕성합니다. 우리 같이 집시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악한 눈으로 보면 이제 와가지고 왜 앞장서고 설치고 난리야 하는 반응을 하기가 쉽죠.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남존교회에 와서 공을 세운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목회하는 동안 지금껏 목회지에서 힘에 겨운 헌신을 해왔습니다. 강단에서 차마 얘기할 수 없을 만한 힘에 겨운 헌신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 빈손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한 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나중에 온 성도가 앞장서면 우리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정말 선한 눈이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이 네 눈이 선한 걸 보면 이란 뜻입니다. 선한 눈이 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악한 눈으로 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증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며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류모세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품꾼들은 지금 자신들이 은혜와 국류를 받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악한 눈을 가졌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유일한 길은 주인이 베푼 선한 것을 보는 선한 눈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선한 눈을 가지고 보면 격려해 줄 사람 어디 한둘일까요? 선한 눈을 가지고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어디 한둘이겠어요? 선한 눈으로 보면 이른 겨울 아침부터
주님의 교회와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욕먹어 흠집내는 일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힘을 모읍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눈을 갖는 천국의 소유자,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그랬더니 똑똑한 학생이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기독교는 불공평하구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기독교는 불공평하네. 그는 그 시간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중년이 되기까지 교회와 결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찾을 곳은 교회밖에 없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던 품꾼의 이야기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하,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은혜로 부름받았고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구나. 천국은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나야말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받은 것을 감격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기 나는 이 교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침에 6시에 남보다 일찍 남준육교회 개척 멤버가 된 것도 은혜고, 저녁 5시에 나온 일꾼처럼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한 눈으로 보면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악한 눈으로 보면 나는 더 위에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 주님은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자격 없다고 느끼는 그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것이라고. 어디서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으신 하나님께 그러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한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격이 없고 무가치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로마 성경의 10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은 지옥 갈 자격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저녁 5시 온 품꾼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모태 신앙도 은혜이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와 충성했어도 은혜이지 자랑이 아닙니다. 선한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지요. 남준육교회, 저도 여러분도 선한 눈으로 예수 보고 선한 눈으로 성도 보고 선한 눈으로 나중 온 성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눈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이 자격 없는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이 나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손 내밀면서 이 은혜 없이는 내 식솔이 오늘 또 굶고 내일 또 굶을 것이니 자격 없지만 떨리는 손으로 하루 품삯을 받는 5시 품꾼처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수고 땀 흘린 것에 감사하고 선한 눈으로 교회를 섬기는 나중됐지만 먼저 된 주인공 우리 다 되게 신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원망이 아닌 감사와 감격이 입술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눈의 증거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배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종의 눈에 선한 눈을 주시어서 눈이 성함으로 온몸이 밝은 목회자로 끝까지 남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선한 눈으로 밝혀주시어서 자격 없는 내가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천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여러 배로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며 갈등하며 시기하는 악한 눈이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새 사람으로 옷 입어 예수를 닮는 제자들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감사하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이루며 가정에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여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때, 천국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